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겁니다. 내 자신을 뛰어넘으면 크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크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넓어져요. 깊어지고 그리고 높아집니다. 왜?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147세의 야곱이 죽기 전에 임종의 자리에서 12 아들들에게 미래에 될 일에 대해서 유언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아끼고 사랑하고 평생 낳아서 기른 자식일지라도 미래에 어떻게 될 일에 대해서는 몰라요. 어렸을 때 알아왔던 그 아이가 청소년과 청년기를 지나면서 어떤 인생으로 그 길이 열리고 갈 건지 예상한 것도 있고 소망한 것도 있지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배짱이와 개미에 대해서는 말할 줄 압니다. 배짱이는 연미복 항상 입고 화려한 무대 의상과 그런 모습으로 기타 하나 들고 너무 즐겁게 살아요. 행복해요. 누구보다도 자기 인생을 참 그럴듯하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백장이한테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중에 너는 그거 아니거든. 백장이는 이해를 못해요. 자기는 젊고 유능하고 밝고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루고 가고 있기 때문에 왜 저렇게 부정적이고 왜 저럴까 이해를 못할 거예요. 우린 개미에게도 해줄 말이 있어요. 그 가는 허리 맨날 더 졸라매고 똑같은 일들을 일상으로 계속 똑같이 할 때 우리는 얘기해 줄 겁니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래, 지루하지만 때로는 힘들지만 그대로 해. 그대로 가. 그것이 너에게 이렇게 될 거다. 얘기해 줄 거예요. 근데 사람에 대해서는 내 자식인데도 이렇게 못해요. 아브라함도 이삭에 대해서 몰랐을 거예요. 이삭도 쌍둥이 2 아들을 낳고 나서 과연 어떻게 될 건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정확하게 12 아들, 아끼고 사랑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정말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아들들이라고 해서 그 감정이나 그 소망만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요, 신랄하기까지 예리하고 분명하고 광대하고 그리고 무섭고 그런 내용을 거침없이 선포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가문 속에서 일부러 이렇게 선택하고 뽑고 픽업된 그런 인생이에요. 복받은 인생이에요. 그리고 본인도 축복에 대해서 몸부림을 친 사람입니다. 선재하고 희재가 쌍둥이인데 몇 분 차이로 나왔는지 아세요? 1분이래요. 세상에. 그 낳느라고 힘들고서 거두기도 전에 또 스물스물 아파갖고 쑥 나온 거야. 이제는 속상합니다. 1분 차이로 자기가 평생 형이라고 불러야 돼. 너 형한테 말이야. 막 이래요. 내가 그래도 형인데. 막 이러는 거예요. 원래 힘주면 나오는 게 아이인데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발꿈치를 잡고 나왔대요. 그냥 힘주면 나오는 게 애인데 나 나갈래. 그런 자기 욕망과 욕구와 의욕과 막 그 소원이 드글드글 끓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삭 아버지가 나 축복하고 죽고 싶어. 맛있는 거 해줘. 에서를 불러다. 왜냐면 에서는 특별히 자기가 이뻐하는 아들이니까 약간 차별 아닌 구별 아닌 차별?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좋아하는 아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를 안 닮아서 더 좋아한 것 같아요.
씩씩하고 용맹하고 남자답고 사냥하는 사람이고 막 바깥 사람이고 털 수북하고 뭐 이러니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너 축복해 줄 테니까. 그리고 특별히 장자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장자는 그 집안의 기력이라. 그래서 2배로 유산을 할 것이다. 다른 아들보다 유산 2배 해주는 게 법이었다고요. 당연히 갖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좋은 거를 먼저 갖는 거예요. 2배나 다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대로. 그래서 축복하겠다고 했을 때 그걸 엿들은 리브가 이 야곱은 그걸 엄청 사모했다는 거 우리는 그 팥죽 한 그릇과 축복권을 거래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죠. 다른 거 필요 없어. 형이 갖고 있는 다른 거 부러운 게 많지만 그게 아니라 형이기 때문에 그냥 날 때부터 갖는 그 축복권, 장자권 놔줘 이래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그 목말라 있는 형의 그 약점을 이용해서 그걸 거래해서 가져가요. 그랬다고 축복을 받았겠어요?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정하신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눈길을 주시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미. 그래서 가졌는데 근데 야곱은 사실 이 축복이라는 말,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명하리라, 유언을 하리라. 그건 축복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고 사모하고 갈증 났던 것들을 얻는 순간 집안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부모님 못 만납니다. 형하고는 원수가 돼요. 형이 죽이겠다고 칼을 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리브가 엄마가 그러잖아요. 하루에 2 아들을 어떻게 다 잃겠니? 너 아무래도 가라, 나가라. 저기 멀리 내 오빠네 집에, 외삼촌네 집에 가서 거기서 기거해라. 바깥에 나가서 뭔가 바깥 활동을 하지도 않았던 매끈매끈한 그 여자 같은 애처로운 야곱이 혼자서 길을 떠납니다. 무서운 현실을 맞닥뜨린 거예요. 축복 한번 받았다고 축복 원한 것밖에 없는데 그러고 나서는 집안이 수라장이 되고 자기 인생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고생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그 이후로 축복받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자도 되고 위기가 왔을 때 목숨도 구해주시고 자기한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와서 머리 숙이고 섬기고 돕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은 필요에 대해서 다 채워주시고 했는데도 야곱은 축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축복을 왜 받았고 그 축복은 어떤 것인지에서 모르고 달라고만 한 사람이에요. 왜? 나한테 초점이 맞춰 있고 나한테 집중되어 있고 나의 결핍이나 부족이나 나의 소원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부유함과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이게 결이 달라요. 같은 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 그런 식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알죠. 아들 요셉을 만나러 애굽에 딱 갔어요.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럴 때 바로가 최고 왕 권력자가 바로를 보고 아들 잘 둬서 참 아들 잘 둬서 이렇게 그냥 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최선진국의 부유한 자리에 이렇게 왔는데 반갑죠. 아들 잘 키웠어. 그런 마음으로 영감님을 만난 거예요. 노인을 만난 거예요. 그럴 때 나이가 몇이시오? 이렇게 물으니까 내 열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즉 아직 저물은데 늙었다는 거예요. 자기.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참 늙었어요. 왜? 고생을 많이 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대. 축복받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대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30세에 바로 앞에 섰는데 147세에 임종의 자리에서 이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이삭 보세요. 이삭이 과연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자식들한테 축복할 때 어떤 모습이었나?
40세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20년 동안 불임이었어요. 쌍둥이를 60세에 낳아요. 그리고 40세에 에서가 결혼을 합니다. 에서는 이방 여자랑 결혼해서 엄마 아빠한테 근심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자 갑자기 이삭이 나 축복하고 죽을래 그래요. 그러니까 먹을 거 해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세에 축복을 했는데 180세에 돌아가셔요. 80년을 더 살아. 얼마나 영성이 둔해졌는지 먹고 축복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내 기분대로 축복하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있는데 에서에게 축복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리브가는 흥분해서 아내는 흥분해서 속이고 속고 집안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80세나 더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눈이 침침하니까 나 늙었어. 나 죽을지도 몰라. 곧 죽을 거야. 나 먹게 해줘. 배부르면 기분 좋아서 축복해 줄게. 그리고 나서 야곱인 걸 알고 자기가 축복한 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 걸 알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구나. 그리고 나서 모든 거를 시인하고 정리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야곱은 못 만나요. 끝까지 못 만납니다. 그냥 엄마는 언제 죽었는지 성경에 기록도 없어. 그리고 나중에 이삭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180세. 야곱에게는 트라우마예요. 축복이라는 게. 고생. 외삼촌 댁에 갔을 때 어땠어요? 외삼촌이 굉장히 얍삽한 사람이야. 조카잖아요. 그래도 누이 동생의 아들이 왔는데 어렵게 왔는데 고생하는 거 보면 안타까워야 되잖아요. 부려먹기 시작합니다. 월급 하나도 안 주고 부려먹어요. 근데 보자마자 이제 도착하자마자 연애는 또 빨리 해. 그건 안 가르쳐줘도 우리는 할 수 있어. 그래서 라헬을 보자마자 사랑에 폭 빠져가지고 라헬 주시면 제가 7년을 일하겠습니다. 봉급 안 받고. 그래서 7년을 하루같이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났는데 레아야.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결혼이잖아. 가정을 꾸리는 거잖아. 부부가 되는 거잖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 인생을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잖아. 이게 뭐지? 그래야 되는데 그건 그거고 난 라헬 원해. 그러니까 7년을 더 일을 해서 라헬을 꼭 데리고 살겠다는 거예요. 부인이 둘이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 그리고 탓을 하면 외삼촌이 그랬어. 외삼촌이 잘못한 거야. 내가 결혼해놓고 외삼촌이 잘못했대. 그러더니 두 여인이 자매들끼리 싸움이 붙습니다. 누가 나를 더 사랑할 거냐. 원래 첫째 레아는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좀 아쉬웠어요. 아쉬움이었어요. 근데 애는 거기서 6명이 나와. 라헬이 한 명도 없을 때. 그러니까 서로 경쟁이 붙어서 자기 몸종까지 자기 남편한테 내어주면서 어떻게든지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와이프가 4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 가정을 보세요. 배다른 형제가 12명입니다. 오늘 유언한 자녀들에 대한 축복의 내용 한 명 한 명 볼 때 이 자녀들이 무슨 꼴을 보면서 살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가정의 집안 분위기와 배경이 어떻게 굉장히 열악합니다. 역기능이에요. 눈을 뜨면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엄마 4명이 왔다 갔다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배다른 형제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버지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가? 어느 엄마 쪽에 마음을 쓰고 있는가? 우리 엄마 울고 있어. 야, 형제들끼리 또 끼리끼리 어울릴 거 아니에요?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 긴장감, 그런 시기 질투, 서로 말은 안 하더라도 내면 속에는 거스리는 것들을 그냥 보면서 사는 거예요.
아직까지 요셉이 막내입니다. 요셉이 6살 때 외삼촌 댁에서 탈출해요. 그 아버지가 밤에 몰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무슨 꼴을 봤냐 하면 아버지가 외삼촌한테 당하는 거 보고 큽니다. 6살 때 밤에 몰래 빠져나오는 아버지의 그 두려운 긴장된 온 식구 몰래 하는 그런 거를 애가 6살 때 본 거예요. 그리고 추격해 오니까 막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면 뭐해? 외삼촌이 이제 오케이 가라. 그러면 뭐해? 형, 그 큰아버지가 400명 끌고 죽이러 추격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떠는 아빠를 본 거예요. 아빠의 그 연약함, 비겁함, 초라함. 돈은 많아. 식솔들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낙타와 말과 소와 양 많지만 떨어요. 어떤 사건만 있으면 떨어요. 그래서 다 미리 큰아버지한테 먼저 아부하느라고 보내놓고 자기는 안 죽으려고 뒤로 따로 남아있는 그런 아빠.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돼가지고 이제 큰아버지하고 화해하고 그래서 정착을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정착을 했는데 세겜에 정착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레아가 난 딸이 하나 유일하게 있었는데 디나가 몹쓸 추행을 당합니다. 그래서 오빠들이 화가 나갖고 형제들이 화가 나갖고 그 세겜에 있는 추장과 추장아들과 사람들을 다 살육을 해버려요. 우리 집안을 능멸해, 우리를 모욕해, 이것들이 하면서 그 아주 과격하게 살생을 저지릅니다. 그랬더니 야곱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이런 게 아니에요. 여전해 하는 게 반응이 너희가 이런 짓을 저질러서 이 동네에서 나한테 악취나게 만들었다. 그러니 나를 치러 올 것이고 나를 죽이러 올 것이고 자기 걱정이 만땅이야. 자녀들은 이유 없는 차별을 받고 요새만 이뻐하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큰아들 르우벤이 항상 속상했을 거예요. 자기가 첫째 아들인데 마지막 요셉, 아직 베냐민이 나오기 전이에요. 요셉에게 채색 옷 입혀줘. 채색 옷은 첫째 아들만 입혔던 때거든요. 그런 전통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요셉한테 입혔다는 건 뭐야? 필요 없어. 나는 얘만 있으면 돼.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미워할 수 없으니까 요셉을 계속 괴롭혀서 오늘 요셉에 대한 유언을 할 때 보면 적대감으로 화살을 계속 쐈대요. 여러분 태어나서 살 때까지 17살 살 때까지 계속 미움받는 거 생각해 보세요. 눈빛만 봐도 우리는 오금이 저려. 사람들이 나를 많이 미워한다고 그럴 때 그 공격을 어떻게 그 내공 어린아이가 견뎌요? 그 요셉의 환경과 배경과 살아가는 그 모든 조건들은요, 되게 열악했어요. 되게 열악했어요. 엄마, 아버지, 형제들, 집안, 먹을 게 풍족해도 소용이 없어. 뭘 잘해도 소용이 없어. 태어난 것 자체부터가 저주인 것 같은 그런 상황. 이게 요셉이에요. 요셉이에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엄마가 동생 베냐민 낳다가 죽습니다. 일찍 엄마를 잃어버려요. 부모의 사랑 가운데서 어릴 때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필요해요. 그런 아들이에요. 그런 아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아들은 너는 이 집안의 기력이요. 너는 하나님의 그 왕권을 가진 자요. 너는 그 혈기 때문에 너에게는 저주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셉은 이 유언하기 전에 바로 전장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두 아들을 따로 데려다가 축복을 합니다. 야곱이. 그리고 나서 12아들 유언하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와 유언과 뜻이요. 몇 배예요. 왜 그럴까? 똑같은 축복의 사람이고 축복의 자식들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우리는 그걸 살펴봐야 돼요. 그걸 봐야 돼요. 오늘
크고 높고 넓고 깊고 위대한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고 그게 인간을 이 세상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원래 원본의 모습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야곱은 아빠가 그렇게 사는데 요셉은 다르게 사는 거예요. 다른 아들들과 함께 특별히 더 요셉은 다르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불행한 배경, 충만한 불행.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에게 무성한 가지를 맺은 것이 담을 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성한 가지를 가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겠다라고 끈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담을 넘겠다는 거예요. 옆집의 담, 그 동네의 담, 인간의 차이의 담이 있잖아요. 인종의 담, 남녀의 담, 시대의 담, 언어의 담, 영역의 담, 배경의 담, 담이 많습니다. 그 담을 뛰어넘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보면요. 자기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거를 허용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꿈을 시작으로 해서 살면서 경험을 합니다. 자기를 이겨요. 노예인데 이겨요. 노예의 정체성에서 쭈그러들지 않아요. 자기는 노예가 아니야. 노예인데 노예가 아니야. 종인데 종이 아니야. 내면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요셉은 그랬어요. 축복받은 자는 그래요. 왜? 그 비결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비결을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이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다는 게 그 담이 뭔가? 자기를 뛰어넘어요. 자기를 뛰어넘어요. 나는 지금 뭔가? 난 돈 없어. 난 배경 없어. 난 어렸을 때부터 이제까지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 나 환경이 날 계속 가로막아. 그 사람,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어요. 그걸 뛰어넘었어요. 요셉은. 형들이 적대감에 화살을 쏘는 그 아버지의 그 부스러운 경영. 나 어떻게. 기근이 왔는데 집안에 있는 먹을 것이 다 없어졌잖아요. 온 세계의 기근이에요. 7년 동안. 그래서 구울 수도 없어. 돈 있어도 사올 데가 없어. 그럴 때 어떡할까라고 생각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들들을 불러다가 이것들 니네들 말이야. 지금 먹을 게 없어서 힘들고 배고프고 죽겠는데 어떻게 내 아무것도 안 하니? 어떻게 내가 이렇게 힘든 거 보고도 너희는 아무것도 안 하니? 또 남 탓이야. 그러니까 아들들이 바리바리 돈을 들고 애굽에 식량이 있다는 소문은 이미 퍼져 있으니까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그런 환경. 본이 되는 게 없어요. 저는요. 저한테 좋은 거 보여준 사람이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힘들었어요. 전 고아와 같이 살았어요. 아무도 날 챙겨준 사람이 없어요. 그런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크게, 넓게, 높게, 깊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이미 우리한테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이기심과 자기 욕망과 자기 중심적인 그 죄의 병적인 그 죄를 그냥 덮어두고 감춰두고 내버려 두세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뛰어넘습니다. 자기를 넘어. 억울하게 감옥에 가요. 억울함이 또 얼마나 많은 인생이에요.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에게 들려와요. 그 보디발에게 소식이 들려와요. 전옷까지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전옷까지. 이 요셉으로 인해서 은혜를 끼쳐요. 좋은 일이 되게 해요. 자기에게 좋은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을 좋게 한다니까요.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거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잘 되게 자기만큼 잘 되게 더 좋게 그게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요 당연한 상식이 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요셉이. 근데 그 담이 자기를 뛰어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원수로 대했던 집안 식구 형제 거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형들이 왔을 때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이고, 얘가 이제 높아졌으니, 이제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이제 모든 걸 할 수 있으니 우리가 너무 잘못했는데 어떡하자. 이러다 죽지. 제가 뭐라고 해도 그냥 할 말 없지. 그러는 두려움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되어지는 일을 위해 나를 먼저 보낸 것뿐이에요. 담을 확 넘어버려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는 나라는 거와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내 식구, 내 자식, 내 집, 내 교회, 내 나라, 내 이웃, 내 친구, 내 동네, 이런 나와 연결됐을 때는 우리가 마음이 움틀하는 게 있어요. 근데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이야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머리에서 마음에서 아예 개념이 들어와 있지 않는 상대와 대상들이 있어요. 요셉은 그걸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애굽 보디발 그 집을 잘 경영을 해줘요. 성실하고 정직하고 푼돈 하나라도 예사스럽지 않게 잘 하는 거예요. 그냥 맡겼겠어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거는 일만 잘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게 내 편이 돼주는 거예요. 나와 같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 빼놓고는 다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 진짜 나와 상관이 없어. 근데 보디발은 그래도 내가 거기서 녹이라도 먹을 수 있어. 거기서 밥이라도 먹을 수 있어. 그런데 기근이 와서 전 세계 사람들이 식량을 사러 옵니다. 그런 사람도 먹였다는 거예요. 먹였다는, 소문 듣고 올 수 있게끔 애굽을 풍성하게 만들고, 그리고 애굽을 통해서 다른 이방인들까지 풍성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요셉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 대통령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너무 이당저당 이 사람 저 사람 그 선생님 누구 이웃 그러지 마세요. 내가 복받은 사람이 되면 그 집안, 그 나라, 그 시대에 뭔 일을 일으켜. 내가 하면 돼. 내가 하면 돼. 여러분, 우리가 현실주의자가 있고 근본주의자가 있어요. 근본주의자는 뭘 근본으로 싸워야 되냐면 자기를 놓고 근본적인 걸 싸워야 돼요. 너 틀렸어에 대한 근본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결코 이 시대와 사회를, 이 세상을 좋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로 담을 넘었어요. 자기의 담을 넘고 가족이라는 그 억압된 관계, 그게 가족이지라도 그들의 담을 넘어서 그들을 풍성케 해요. 이방인을 풍성케 해요. 다른 완전히 모르는 멀리 있는 사람까지 풍성케 했어요. 그 비결이 뭐냐? 그 가지의 뿌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의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성징이 있습니다. 이런 성징이 있어요.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영상을 2개를 보겠습니다. 미국 보석상이에요.
시리아 난민 출신입니다. 난민이면 나라가 없고 방향도 없고 누가 그래도 혜택을 베푸면 그냥 그거가 다고 천막에 있고 물이 있으면 마시거나 씻는 건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 생활이 어떨까? 6.25 전쟁을 치러보신 분들은 조금 공감이 되실지 몰라도 보기만 해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멸감, 인간적인 그 권리 사라진 지 오래고 부모도 이루면 그냥 고하고 조금 전까지 어떻게 보면 얼마 전까지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해는 당연히 뜨는 거고 나는 상 차려지면 먹을 수 있는 거고 부르면 언제든지 엄마 아빠가 있고 그런 생활이 갑자기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했던 그런 난민 생활 거긴 더 움켜쥐게 돼 있어요. 오늘 어디 가서 먹을까? 누가 나 해치면 어떡하지? 눈치 보고 무섭고 믿을 수 없고 그리고 기대고 그러면서 불불하고 화가 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한 것이 난민 아니겠어요? 일단 조건, 권리가 다 상실된 상태니까. 오지 말라는 소리를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너는 필요 없다고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 노아는 거기서 사람이 어떻게 귀한 건지 한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오히려 그걸 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얘기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행위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이 클립을 이렇게 보면서 이 젊은 청년 노아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젊은이가 어디서부터 다른가 물어보는 거. 보석 가게예요. 팔러 오는 사람도 있고 사러 오는 사람도 있고 그걸 장사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왔을 때 그 보석을 갖고 와서 할 때 감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손에 들고 있는 물건과 내가 갖고 있는 돈의 거래가 아니에요. 그 반지의 사연을 이 사람은 봅니다. 그 반지에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물으면 내가 관여돼야 되는데 관여하는 거 좋으세요? 신경 쓰는 거 좋으세요? 내 얘기가 아닌 다른 얘기에 내가 숟가락을 얹어야 되는 거, 담가야 되는 거, 그거 여러분 원하세요? 보통은 원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고 생각도 안 나요. 근데 묻는 거예요. 이거 왜 파시는데요? 아니, 팔러 온 사람이 돈 때문에 팔지 뭐 때문에 팔겠어요. 근데 파산했고 생계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얼마짜리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엄마가 준 선물이니까. 이 사람은 그 엄마가 기억됐을 거예요. 자기 엄마가 생각됐을지도 모르겠어요. 한 사람이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그 가족을 이루고 그 속에서 오손도손 열리는 그 삶에 대한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 담을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물어보고 느끼고 공유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돈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또 벌면 되잖아요. 또 일하면 되잖아요. 돈의 가치는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야곱은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의 축복이에요. 근데 요셉은 살려야 되겠다고. 그래서 창세기의 주제는 50장에 나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생명으로 바꾸사. 너희들은 하나님이 준 복을 에덴에서부터 말아먹었지만 나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낸다. 내 아들의 금쪽 같은 그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한테 희생시킨다. 너희들은 잊어버리고도 대책이 없어서 울지만 나는 너희들을 찾고 찾아서 너희 손을 잡고 그 수록에서 이렇게 나오겠다. 그것이 흙이 묻는 일이고 오물이 묻는 일이고 너희들 속에서 그 뿜어내는 악취가 있을지라도 너희를 씻기 위해서 내가 그 속에 있겠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생명으로 바꾸사.
여러분 축복의 의미는요. 넘어가기 위해서 담을 뛰어넘어서 나 좋은 거로 끝나는 건 그거는 하나님의 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뿌리의 속성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속성은 그건 거예요. 요셉의 축복, 담을 넘는 거예요. 인종의 담을, 차이의 담을, 그 거리의 담을, 출신과 그 어떤 관계의 담을 충분히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 또 하나 클립을 보겠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오는 날이에요. 미국입니다, 여러분. 이대령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라크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본 거예요. 자기 동료와 부하와 산산조각난 그런 시신들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30년 군인으로서 지내면서 이라크에 파병이 돼서 거기서 긴 시간을 지냈으니까요. 많은 전쟁을 치렀을 것이고. 한 생명에 달려있는 수많은 이야기와 그 의미와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인 거예요. 모르는 장래 행렬이 지나가는데 저 사람도 누군지 모르지만 누구의 아빠요, 자식이요, 누군지 여자든 남자든 한 사람에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뻐했고 같이 울고 그리고 좋은 것들을 좀 선한 한 가지라도 행하면서 살았던 의미 있는 그 사람 앞에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고 하식을 하는데 그 유가족들에게는 얼마나 큰 덩어리가 이 가슴에 남겨져 있을 건가. 다시 살아있는 동안은 볼 수 없는 그 대상을 향해서 그거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된다는 거. 왜냐하면 마음을 같이 하면 위로가 되거든요. 위로가 크게 됐을 거예요. 모르는 군인 아저씨가 서서 경례를 다 붙이고 있어요. 비 맞으면서.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내가 아플 때 그렇게 아픈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누구는 옆에서 더 탄식해 주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쓸 수 있을까요? 이해가 안 돼. 왜? 저 사람이 왜? 그렇지만 눈물은 쉽게 마를 겁니다. 그 마음은 마음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살면서 물어보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고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교회 활동 열심히 하고 그래요. 이만큼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만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흔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쓸쓸해하시고 외로워하시고 섭섭해하시고 그래요. 왜? 안 물으니까. 주머니에 있는데 그런 줄 모르는 거예요. 축복의 의미가 뭔지. 요셉은 부자요, 권세자요, 젊어서부터 높은 자요, 그래요. 근데 그게 자꾸 담을 넘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먹여 살려요. 그게 주님이십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복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새로운 교회, 무성한 가지가 모든 담을 넘어서 살리는 왜? 하나님께 뿌리를 뒀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으로 무럭무럭 커서 무성한 가지로 모든 담을 넘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마음 더 깊이 심령 그 속에서 헤아려 주시고 사랑하시고 안타까우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며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장과 성숙과 그리고 잎사귀와 꽃과 열매를 기대하며 바라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그대로 서서 그저 모양으로 있지 않겠습니다.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살리고 또 살리고 또 살리고 복되고 그리고 그 기쁨과 웃음과 생명이 넘치는 그런 높이로 그런 넓이로 그런 깊이와 그런 크기로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 새롭게 성도님들 각 가정이며 개인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우리 각 심령 속에 흘러 넘치고 넘쳐서 수많은 생명들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 많으시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도 역사하시고 무성한 가시와 담을 나를 넘고 내 주변의 모든 차이와 모든 다름을 그 다양함을 뛰어넘고 거리를 뛰어넘고 남이라는 그 타인됨을 뛰어넘고 또 넘어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내 깊이 속에서 나를 건져주던 그런 축복받아 살도록 작정하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저희도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